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문제, 직장의 문제, 성진과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등 수많은 문제가 우리 주위에 산적해 있지요. 이 문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는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은 또 어떤 문제는 인생의 중요한 고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 이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데서 있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겠지요. 그러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집트 왕 바로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41장은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고 나서로 시작이 됩니다. 2년 전에 요셉은 술 맡던 시종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의 해석처럼 술 맡던 시종장은 복직이 되고 바로 왕의 총애를 다시 한 번 더 받게 되었지요. 그러나 그는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잊혀진 채 외롭게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이 기간이 2년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요셉에게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한가락에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배신의 아픔이 그에게 다가왔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기간을 요셉을 준비시키는 훈련의 기간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술 맡던 간원장 시중장이 2년 전에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했거나 천거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집트의 통치자였던 바로 왕은 요셉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집트나 바로 왕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아무리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은 요셉에게는 고통의 기간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침묵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무시했다 하는 느낌을 가질 때가 종종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한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혹은 어려운 환경을 침묵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한 적당한 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지요. 2년이라고 하는 고통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에 바로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는 나일 강가에 서 있었고요. 그리고 두 가지 이상한 꿈을 꾸는데, 하나가 뭐냐? 살이 찐 암소 7마리를 흉측하고 야인 암소 7마리가 잡아먹는 꿈이었어요. 다른 꿈은 무엇이었냐 하면은 잘 여문 7이삭을 야윈 7이삭이 삼키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징조가 있는 꿈이지요. 왜냐하면 소는 초식동물이었기 때문에 다른 소를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삭은 식물이기 때문에 다른 이삭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분의 꿈은 이해할 수가 없는 꿈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에 꿈을 중복으로 꾸는 꿈은 상징적이면서도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꿈이라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중복된 꿈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어떤 일을 지금 가르쳐 주고자 하는 수단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창세기 37장에 보게 되면은 요셉은 두 번의 꿈을 연달아 꿉니다.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꾼 꿈의 배경은 어디에 있냐면 나일강 가란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나일강은요, 이집트인들에게는 생명의 물줄기였다 하는 거예요. 이집트인들은 나일강 때문에 어떤 기근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나일강 때문에 이집트는 항상 곡식이 풍부했고 가치 느끼며 모든 생명이 잘 지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의 강인 나일강강에 두 분의 이상한 징조가 있는 꿈을 꾸게 되고 이 꿈은 바로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있게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죠. 바로의 마음이 뒤숭숭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용어가 루아흐라고 하는 용어인데 정신 혹은 영, 성령을 할 때도 이 용어가 사용이 돼요. 그렇다면 이런 뜻입니다. 바로의 정신이 심란한 상태에 있었다. 이 마음과 정신이 혼돈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로는 불면증에 걸리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할 때에 마음이 심란하고요, 정신적으로 혼돈이 오거나 심란해지면 어떻게 되죠?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을 겪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의 문제는 두 번이나 반복된 꿈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데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면서 살아가지요.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문제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게 되면 그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 때문에 고민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헌금을 안 가지고 왔네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10,000원만 주세요. 그러면은 학생들은 뭐 주저할 수 있어도 어른들은 그거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저도 가끔씩 이 주머니를 보다 보면 지갑을 안 거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들에게 10,000원을 꾸달라고 안 하고 10,000원을 주세요 그래요. 꾸달라 하면 내가 잊어먹으면 안 주면 나중에 문제 되니까 그냥 주세요. 그러면은 집사님들이 저한테 줘요. 왜 그러죠? 10,000원은 감당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1,000,000원을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건 안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이 되고 저하고 단절을 하겠지요. 왜냐하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겁니다. 바로 왕도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돼요. 그가 번민을 가졌던 이유가 뭐냐 하면 꿈이 아니라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집트의 마술사나 현인들을 모로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거나 그 꿈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지를 못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의 마술사나 현인들은 보통 마법을 사용할 줄 아는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마법과 어떤 기술을 사용해도 그들은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꿈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해석할 수도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지요. 이때 술 맡던 시종장은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이나 죄를 고백하는데 그 이유가,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신이 요셉의 재능을 발견하면서도 바로 왕에게 지금 천거하지 않은 죄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요셉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시종장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2년 전에 자신이 떡 맡던 시종장과 함께 왕의 노염을 사서 경호대장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힌 이 사건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두 시종장은 같은 날 징조가 다른 꿈을, 징조가 있는 꿈을 꾸게 되지. 그들은 이 바로와 똑같이 마음이 심란해졌기 때문에 불면증으로 잠을 자지 못하게 되어서 괴로워했을 때에 히브리 소년이 들어와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다. 그 소년의 해석대로 자신은 복직이 되었고 떡 맡은 시종장은 사형 언도를 받고 처형당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왕이시여, 이 요셉이 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청구합니다. 술 맡은 시종장의 상을 통해서 요셉을 청구받은 바로 왕은 이제 곧바로 요셉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너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요셉은 바로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신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은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이 16절의 고백은 바로의 신앙이자 겸손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종이라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가 누군지 아셔요? 그 당시에 바로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신으로 추앙받는 사람이었어요.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로서 이집트인들에게는 신으로 추앙받고 있었습니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온 성육신이 누구냐? 바로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로 앞에 지금 요셉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에게 또 다른 신을 소개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이 바로 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대변인이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신앙 고백이었어요. 일제시대 때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순교를 당했던 이유가 뭡니까? 천황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천황이 왕이 아니라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했지요. 한국만 그랬습니까? 초대교회에서 내려오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어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 이 요셉의 고백은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겸손하게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대답을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이면서 그의 겸손한 자세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자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이 꾼 꿈의 두 번의 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살찌고 잘생긴 암소 7마리가 있었는데 이가 날강에서 올라와서 왔다. 그런데 그 뒤를 따라서 흉측하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올라와서는 먼저 온 암소를 다 먹어버렸다. 그런데도 잡아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굶주린 암소처럼 허기진 모습으로 흉측한 모습으로 서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었다가 다시 잠을 잤는데 이번에는
잘 여물고 실한 이삭이 있었는데 그 뒤를 따라서 이 나일 강가에서 흉한 시들고 야윈 이삭이 다시 나온 것을 보았는데 그가 잘 여문 이삭 7을 삼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마술사나 현인들에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해석해 준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러자 요셉은 그 꿈을 얘기해 줍니다. 왕이여, 좋은 암소 7마리와 좋은 이삭 7은 7년 풍년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야이고 흉측한 암소 7마리와 쓸모없는 이삭 7은 흉년 7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풍년의 7년보다도 기근과 흉년의 7년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문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29절에 보게 되면 풍년을 강조하고 있는 절입니다. 그런데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반면에 30절부터 33절은 흉년을 얘기하는데 5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장의 숫자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이 5문장 속에 흉년을 설명했다는 얘기는 뭐냐? 지금 흉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한 해 동안에 아무런 걱정 없이, 걱정 없는 건 아니지만 걱정 있는 가운데서도 잘 살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만 떠오른가요? 잘 해준 것보다는 못 해준 것. 아내와 남편들도 마찬가지지요. 서로 잘 해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잘 해준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못 해준 것만 생각나지요. 내가 임신 나갈 때 당신이 뭐 했다고 하면서 잘해준 것은 다 잊어버리고 못해준 것 한두 가지를 가지고 30년, 40년을 울어먹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지금 요셉이 풍년보다는 흉년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흉년을 준비해야 하니까. 그러면서 요셉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장차 할 일을 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참된 신인 하나님이 신으로 간주되어 온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꿈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어요. 그러면서 바로 왕이여, 당신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그것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3번이나 연달아 얘기하고 있는데요.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2번 꾸신 꿈의 내용은 다 같은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장차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제 제가 임금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금님께서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32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임금님께서 같은 꿈을 2번이나 거듭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시고 그 일을 꼭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3번이나 요셉은 이렇게 하죠. 왕이여, 왕은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놀라운 믿음의 결정체입니다. 왕으로 인식하고 있는 신으로 인식되고 있는 그 왕에게 다른 것도 아닌 종이, 노예 신분인 요셉이 지금 담대하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친구들에게도 교회 다닌다고 감추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에게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감추고 있어요. 어떤 불이익이 올지 모르니까 왕따 나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자기의 생명을 지금
포기하면서 왕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에게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해 줍니다. 그것이 뭐냐? 왕이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세요. 그리고 그의 지도하에 전국의 관리들을 임명하셔서 흉년을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요셉은 꿈만이 아니라 지혜로운 조언까지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바로 왕은 요셉에게 꿈을 해석해 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꿈을 해석해 줄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치리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를 제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한 것은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방법을 제시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시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마찬가지였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나서 얘기했을 때에 다니엘이 뭐 했습니까?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십시오 했을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과 방법을 준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꿈 해석과 같은 우리의 능력 바깥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발견하게 돼요. 가장 가까운 자녀 문제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요. 바로 왕은 하나님의 영이 요셉에게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임명하면서 자신의 왕궁과 그리고 이집트 전체를 관리하게 합니다. 38절인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 왕은 요셉의 능력을 알아챘습니다. 요셉의 지혜를 알았습니다. 요셉이 행정가로서의 자질을 있다는 것을 알았고요. 요셉의 통찰력을 알았습니다. 사회 경제를 바라보는 그의 직관력을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왜 그러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바로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에요. 바로 왕은 자기의 왕궁의 재정을 관리하는 관리로서 요셉을 임명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집트 전체를 관리하는 총리로 임명하게 되지요. 40절의 그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요셉은 바로의 궁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집트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총리가 돼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가축을 치는 목동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가나안의 작은 땅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그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마을에 이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의 인생은 성공과 실패, 기쁨과 절망의 연속이었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총애를 받다가 노예로 팔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보디발의 수석 집사가 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그러다가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종살이를 하지요. 감옥 전체를 관리하는 또 청지기가 됩니다. 그러나 또한 그는 잊혀진 사람처럼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는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바로 왕궁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집트 전체를 관리하는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의 신실함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요셉은 성공할 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가 좌절을 경험하고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여전히 붙잡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바로 왕에게 자신의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용기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총리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지 않는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줍니다. 그러나 결코 잊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잊혀진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성공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성공시켜 주기 위해서 때와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이지. 성경은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보여주는 증거를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왕의 옥새 반지를 이제 손가락에 낀 사건입니다. 바로 왕은 왕의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주고 모시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금목걸이를 목에 걸어줍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요셉이 지금 총리로 임명받고 있는 임명식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왕은 대신들이 보는 앞에서 요셉에게 총리로 임명하는 임명식을 거행합니다. 두 번째는 요셉이 병거를 탄 사건이에요. 이제 바로 왕은요, 자신의 병거와 버금가는 마차를 세워서 모든 백성들에게 환호하게 합니다. 첫 번째가 신하 앞에서 요셉을 임명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것을 백성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지금 병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는 뭐냐? 수상의 지위 혹은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은 자에게 주어지는 병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장관들 또 어떤 때는 시장도 마찬가지겠지요. 그 지위에 합당한 리무진이나 아니면은 관용차를 타게 됩니다. 요셉도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그 직위에 합당한 지금 병거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요셉이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이에요. 요셉의 이름은 사브낫 바네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살아계신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 이름대로 살아있는데요. 그는 온 제사장의 보리베라의 딸인 아스낫과 결혼합니다. 그런데 온 제사장은 이집트에서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추앙받는 제사장이었다는 것이에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 계급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그의 딸과 결혼한다는 얘기는 요셉의 신분이 종에서 엘리트로 수직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였어요. 지금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서 그렇게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요셉을 축복했습니다. 17세에 노예로 팔렸던 요셉을 13년 후인 30세에 국무총리로 세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요셉이 제사장의 딸 아스낫과 결혼한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이의 이름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아들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뭐냐?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손을 번성케 해 주셨다. 두 아들의 이름은 이런 의미예요. 요셉이 그동안의 모든 고난과 고통들, 인생의 좌절을 다 잊게 만들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요셉의 축복은 두 아들 속에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요, 그 모든 고통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기쁨으로 성화됩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낳을 때 그 고통, 10개월의 고통이 출산하는 순간 다 잊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10개월이라든가 이 고통을 생각하게 되면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출생하는 순간에 그 기쁨을 생각하게 되면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지금 요셉에게 똑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온갖 고난과 고생을 다 잊게 만드시고 축복하고 번성시키면서 새롭게 살아가게 만들었던 것. 여러분, 그 결과 요셉은 풍년을 잘 준비해서 7년 흉년을 지금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신실했기 때문에 노아 홍수로부터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어요. 반면에 요셉은요, 하나님께 신실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한 나라뿐만 아니라 주위 민족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할 수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신실할 때 누구를 구원할 수 있을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좋을 것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와 바로 왕은 어려운 문제를 당한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문제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왕처럼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고요. 또는 문제 능력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고 현명한 판단일까? 우리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하지요. 한 주간에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셔요. 만약에 없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맡겨야 합니다. 구체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주님께 말을 하고, 구체적으로 주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주님께 아뢰어야 주님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목장 모임 때 여러분의 구체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